예수님인 이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셨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어요.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러죠? 아주 마음에 주님이 아주 작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 남은 생에 이제 담임 목사 일을 이제 그만두게 하시고 이제 마치게 하도록 하시고 이제 이 일에만 전념하도록. 그 전에도 나는 그렇게 하지도 못했는데 나처럼 아마 목회를 편안하게 했다가 그냥 아무렇게나 한 사람 없을 거야. 나는 신방도 안 댕기지, 뭐 성경 공부도 안 하지,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이나 그냥 왔다 그냥 올라가지. 우리 이원재 목사님이 고생 많이 했어. 여호수아가 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충성됨을 보고 이제 진짜 일을 시키려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소원을 이루시려고 우리 이원재 목사님을 후임 목사로 이렇게 인쳤어요. 너무너무 감사한데,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려면 그전처럼, 우리 코로나 이전처럼 이제 먼저 공개 세미나를 해야 돼. 우리가 모이는 이 세미나도 좋은데, 우리만 모이면 뭐해? 우리만 모이면 뭐해가 아니고, 우리가 모이는 것도 좋긴 좋지. 그런데 그 모이면은 하나님 치시잖아요. 왜냐하면 흐트러지게끔. 복음을 전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개 세미나를 시작해야 되겠어요. 공개 세미나를 시작을 하려는데 가장 뭐가 문제인 거는 공개 세미나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문제. 장소가 부산, 그 다음에 대구 쪽에 대전, 그 다음에 강주, 전주 이렇게 해서 공개 세미나를 지방에서 해서 하고, 공개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에 한해서 이제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집중 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해야 될 줄로 이제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 남어. 주님 앞에 서면 이것만 남어. 주님이 하신 일만 남어.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도 안 남어. 주님이 하신, 자기들 나름대로 뭐 주의 일 한다고, 목사 일 한다고, 뭐 개척하는 뭐든 해갖고 뭐 나름대로 사랑도 베풀고 한다고 해도 네가 한 것은 필요 없어. 네가 한 것은 주님이 그렇게 하겠다 해도 네가 한 건 필요 없어. 주님의 마음으로 해야지. 주님이 하신 거야. 너는 도구요. 너는 도구. 도구. 자, 보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담임 목회 30한 몇 년 동안 하고, 교회, 아이가 목회를 시작해갖고, 담임 목사로서 해서 이제, 어제 그제 이제 담임 목사를 마쳤는데, 마치면서 가장 이제까지 주님께 받은 모든 말씀을 요약해가지고, 결국, 그 결론을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를 했어요. 지난 주일날 설교했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주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주신 이 마지막 말씀이 뭔 거는 이제까지 한 모든 말씀을 정리한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교회로 다스리는 나라를 세운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그 다음에 온시 언약, 그 다음에 아브라함한테 언약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이삭에게 영원한 언약, 야곱에게 이제 두 번째 새 언약, 그렇게 쭉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사시고 저렇게 사시고 하고, 그 모든 것을 네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그 모든 주님의 말씀의 결국이에요. 결국 이렇게 살아라. 결론 주님의 모든 삶에 대한 결론을 무엇으로 말씀하셨는구나. 보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무엇으로 말씀하셨는 결론. 주님의 결론이 뭔 거는 네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 살아라. 네가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라. 내가 너를 성전 삼고 살겠다 하는 그 모든 말씀, 그 모든 주님의 사역과 말씀의 결론이 뭔가? 결론이 뭔 거는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 결론을 새 계명으로 결론 내오시고 우리들에게 그 계명 하나만 줬어. 이제 남은 계명은 하나뿐이 없어. 십계명 이런 건 다 없어. 그냥 새 계명을 지키고 살면 십계명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려고 할 필요 없어. 우리가 지키려고 할 필요 없어. 우리는 세 계명만 지키면 나머지 것은 자동적으로 다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 계명을,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온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십계명을 우리가 지키려고 막 노력할 필요 없다고. 세 계명만 지키면 자동적으로 십계명은 지켜져 버리는 거예요. 온전케 돼 버린다고. 세 계명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 계명이 어떻게 지키는 것인가? 세 계명이 뭔가에 대해서 이제 잠깐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간단하게 이야기를 간단하게. 주님이 새 계명을 이제 주시기 위해서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뭐 하려고 잡히셔?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무엇을 행하시는 거는 성찬식을 행해. 성만찬식을 행해. 그래갖고 성만찬식,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내 이 살은 내 몸이다. 그러니까 내 살을, 피는 내 생명이다. 새 언약의 봐봐. 고린도전서 11장 23절.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잡히시던 밤에, 요한복음 13장에서 잡히시던 밤에 성찬식을 행하는 거예요. 잡힐 밤에 떡을 가지사. 그 다음에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 이걸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그 말은 remember me, 나를 기억해라. 기억.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이 떡을 왜 너희들이 먹는 거는 너희를 내 몸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 말이야. 이 떡을 먹을 때마다. 그 다음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하셨으니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해. 주님이 죽었어요. 주님이 죽었어요. 라고 그거 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왜 죽었는가를 전하라. 그 말이에요. 왜 전하라?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몸, 교회가 되어 살도록. 그래서 우리들에게 교회가 되어 살도록 뭘 이루어 주시려고?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나가서 전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잡히시기 전날, 십자가에 죽기 전날에 그 말이에요. 이제, 아주 가장 중요한 행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물을 떠다 놓고 이제 발을 씻기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쭉 하시면서 34절에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 13장 34절 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여기서 새 계명을 주. 이 계명 하나뿐이 없어. 여러분과 내가 지켜야 될 계명은 이거 하나뿐이 없어. 이거 하나만 지키면 뭐요? 모든 것은 자동적으로 다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10계명에 제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10계명 전부 다 이루어져 버려. 이 세 계명 하나에. 다른 건 다 없어지고 이제 이 4계명 하나만 있어. 할렐루야.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이 계명을 우리가 같이 이제 공부하는데 이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는 것인가? 또 계명의 내용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봅니다. 교재를 보면 54페이지부터 봐요. 54페이지. 53페이지 보면 새 계명을 선포하셨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는. 이 계명을 선포하기 전에 이 계명을 지키고 살면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했는가? 50절, 50페이지. 50페이지를 보면 누가 한번 읽을까? 레위기 26장 3절 표준성경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이 복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육신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내가 세운 규례를 따르고 내게 명한 계명을 그대로 받들어 지키면 나는 철따라 너희에게 비를 내리겠다.
땅은 소출을 내고 들의 나무들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는 거두어들인 곡식이 너무 많아서 포도를 딸 무렵에 갔어야 타작을 겨우 끝낼 것이며 포도도 너무 많으니 딸려서 씨앗을 뿌릴 때가 되어야 포도 따는 일을 겨우 끝낼 것이다. 너희는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계명 지킬라 안 지킬라? 계명 지켜. 그 다음에 내가 땅을 평화롭게 하겠다. 너희는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것이며 아무도 너희를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 땅에서 사나운 짐승들을 없애고 칼이 너희의 땅에서 설치지 못하게 하겠다. 계명 지킬라 안 지킬라? 할렐루야. 너희의 원수들은 너희에게 쫓기다가 너희가 보는 앞에서 칼에 맞아 쓰러지고 말 것이다. 그들 100명이 너희 5명에게 쫓기고 그들 10,000명이 너희 100명에게 쫓길 것이다. 너희의 원수들이 너희가 보는 앞에서 칼에 맞아 쓰러지고 말 것이다. 나는 너희를 보살펴 자손을 낳게 하고 자손이 많게 하겠다. 너희와 세운 언약을 나는 꼭 지킨다. 너희는 지난해에 거두어들인 곡식을 미처 다 먹지도 못한 채 핵곡식을 저장하려고 해묵은 곡식을 바깥으로 퍼내야만 할 것이다.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 사이에서 거닐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계명을 지키면, 한마디로 이걸 표현하면 계명을 지키면 하늘 위의 것이나 땅 아래 것이나 모든 것이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계명을,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계명으로 요약을 하는 것인데 어떻게 요약하시는가 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54페이지를 봐. 54페이지. 우리 예수님이 선포하신 새 계명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셔. 두 가지 모습으로. 이 새 계명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남.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이 새 계명은 누구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이 새 계명의 핵심이 뭔가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우리 서로 사랑하라고만 생각하는데 이 서로 사랑가 핵심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핵심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첫 번째, 이제 이 새 계명의 시작이요. 예수님은 진리이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살았어. 다 아시는 이야기죠? 진리 안에서 살았어.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살았어. 아버지 안.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 거는 아버지 안에서 우리를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진리 안에서 우리를 사랑했어. 계명이 뭐가 계명이요?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이 계명이요. 새 계명이요. 요한 2서 1장 4절 보세요. 요한 2서 1장 4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시작. 어디 안에 산다고? 진리 안에서 사는 거. 진리, 저거 보세요. 보세요. 내가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쉽게. 진리 안에 산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산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산다고 하면 그리스도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 그리스도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생명을 먹고 산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을 공급하라 그 말이에요. 신의 성품이 뭐예요? 신의 성품이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 말이에요. 사랑을 공급하면은 열매를 맺는다. 너도 열매로 거듭 태어나고 또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니까 새 계명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랑을 공급하는 거. 이것이 이제 두 가지 모습 중에 두 가지도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 첫 번째는 뭐예요? 사랑을 공급하는 거예요. 원수에게도 사랑을 공급하고, 보기 싫은 썩을 놈한테도 사랑을 공급하고 사는 거예요. 사랑을 공급해가지고 사랑을 공급하면 그가 사랑을 먹으면 그들이 주 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계명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돼? 사랑을 공급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사랑을 공급하면은 주님이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면 언제든지 실족치 않겠다.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들어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거듭 태어나는가? 어떻게 거듭 태어나? 사랑을 공급하는 삶으로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공급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날 수가 없어. 이 앞전에 공부했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어떻게 공급해? 생명이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공급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공급해가지고 그 사랑이 내 것이 되고 그 생명이 내 것이 되고 사랑으로 공급해.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을 공급하지 않으면, 생명을 공급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생명으로 태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아담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기 위해서 누구를 만들어? 하와를 만들어. 왜냐하면 아담이 하와에게 사랑을 공급해야 아담이 그 생명을 먹을 수 있어. 뭔 말인지 이해가 다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공급, 이것이 이제 그 새 계명의 시작이요.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 그래가지고 사랑을 공급하면 그가 이제 생명을 먹고 구원을 받아. 그래가지고 새 계명이 결국이 뭐예요? 서로 사랑. 새 계명을 준 것은 결국은 뭐 하려고? 서로 사랑하도록 만들려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만들려고. 그러니까 서로 주님의 몸이 된 교회는 뭐 하는 것이요?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새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몸이요, 몸. 몸은 서로 지체가 뭐예요? 하나가 돼야 돼.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돼? 내가 너희를,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다시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보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사랑했다고? 그리스도 아버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아버지를 머리로 해서 아버지가 주시는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 다시 말하면 무엇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했어.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뭐가 이루어져? 주님의 몸이 이루어져. 이름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지. 제자는 뭐예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가 제자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새 계명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복음의 결국이 뭔 거는 뭐예요? 새 계명으로 완성이 돼. 교회가 세워진다고. 여러분들이 온전한 교회가 돼서 머리 대신 주님을 온전히 누리고 살려면 뭐예요? 교회가 돼야 돼. 다시 말하면 뭐 해야 돼? 교회에서 서로 사랑해야 돼. 근데 교회에 가면은 교회에 가면 내가 우리 식구들한테 내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했어요. 부탁을 했는데 무슨 부탁을 했는 거는 담임 목사로서의 마지막 부탁이요. 선교 목사로서는 부탁 많이 하지. 그런데 그들을 사랑해서 정말 자기들은 그 말씀을 제대로 이제 아멘 아마 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교회를 민주주의로 만들려고 한 것이 장로교회예요. 이 장로교가 그래서 장로교 가는 곳마다 보세요. 거의가 다 서로 싸우고 나오고 난리 아니.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 그때 차를 타고 서울 올라가다 보면, 여러분 올라가다 보세요. 오른쪽에 장성인 것 쪽 가면 오른쪽에 하얀 교회가 하나 세워져, 하얀 예배당이 하나 세워졌어. 그 예배당을 보고 내가 아는 목사님이, 야, 나도 저런 데서 목회하면 했으면 좋겠다. 언덕 위에 하얀 예배당 너무너무, 거기 들어가 봐라. 김권사, 이권사 팬, 김권사 팬, 뭔 팬, 목사 팬, 뭔 팬 해갖고, 목사는 장로는 목사를, 그래가지고, 내가 어느 옛날에 기도원에 갔는데, 뭐라고 한 거는, 목사님 나를 기도해 주라고. 어쩌 그냐고. 우리 장로 그 새끼 좀 빨리 죽게 해달라고 이렇게. 왜 그러겠어요? 계속 복음을 믿은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도록 생명을 먹인 것이 아니고 뭐 먹였어? 율법을 계속 먹이니까, 선악과만 먹이니까 그 선악과를 가지고 뭐요? 저를 잡아먹는 거예요. 독사는 꼭 누구를 잡아먹어? 부모를 잡아먹는 거예요.
지가 그렇게 먹여놓고는 나보다 와서 나한테 난리 어쩌고 해달라고. 지가 뭘 먹였으면, 생명을 먹었으면 그렇지. 복음을 전했으면. 교회는 절대로 민주주의가 아니야. 이 민주주의가 돼가지고 서로 이제 뭐 예를 들어 그때 이번에 행사하는데 떡을 할 것인가 과일을 살 것인가 그거 하자니까 그 안건을 내니까 장로들이 모여갖고 모여서 그거 떡이냐 과일이냐 그거 결정하는데 3일 걸렸대. 그래갖고 떡으로 결정했대. 근데 그때가 문제예요. 떡이 이제 고물떡으로 하느냐 이것이 송편으로 하느냐 해갖고 또 그것 때문에 또 난리야. 여러분 성경 보세요. 모세가 한 사람을 세워 하나님이 모세한테 명하면 그 하나님이 명하신 그 말씀을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것만 명하는. 그럼 나머지 그걸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하면 이야기하는 것이지. 명령이 주의 모세의 말은 전부 다 뭐예요? 명령이에요. 명령을 요한복음 12장 49절 나는 그의 명령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여러분 보세요. 교인들이 그만 여러분 하나님 이야기했는데 이걸 타협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뭐라고 한 거는 요단강을 아니 홍해를 건너가라고 그러는데 먼저 발을 내밀어야지 갈라진다 하는데 누가 먼저 발을 내밀을라요? 그럼 물을 출렁출렁 하는데 이들 하면은 회의하면은 거기 내가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한 명이 나오겠어? 네가 먼저 들어가라. 아니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12바퀴씩 며칠 동안 7발 돌으라 하면 그거 돌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하는데 그게 과연 돌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거 타협해 갖고 돌면 뭐야? 어느 교회에서 그거 명령 받아 갖고 지금까지 그거 토의하고 있대. 누가 먼저 돌 것인가 그래.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가요. 이제 이 복음을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 이걸 목회자 세미나를 하도록 위해서 제일 처음에는요 꿈이 강주에 11조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갖고 막 개척 1년 만에 막 1000여 명씩 모이고 막 북적북적했어. 근데 어느 날 내가 보니까 내가 잡다네. 내가 강단에서 사랑을 하게 해놓고 나는 사랑을 못해. 거룩하게 살으라 해놓고 나는 오마담 속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 그리고 부엌에만 나가고 귀인 쫓아놓고 하니까 막 돈이 막 생기지. 그때는 돈이요 집회 나가면요 한 번 집회 나가면 어떨 때는 최고 많이 돌 때가 3억 4억까지 돌았어. 막 앙진병이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막 집어 넣어준 거예요. 돈이 들어오니까 뭐가 생겨? 잡념이 들어와. 옛날에 그렇게 바빠서 막 개척할 때는 생각에 잊어버렸던 오마담이 다시 떠올라. 이것이. 아니 내가 강단에서는 거룩하라고 살아 해놓고 내가 잡사예요 잡사. 용서하라 해놓고 내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잡사요. 그래서 이거 내가 영의 세계는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은 살아 계신데 내가 과연 이대로 육신의 장막이 깨지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못 가겠더라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거야.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가 들어갔는데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말하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목산으로도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동통했다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바로 거기에 속해 있더라고. 내가 잡사더라고. 내가 잡사요. 그래가지고 그때 교회 사람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다 놔둬버렸어요. 내가 먼저 살아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도원에 들어가서 17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주님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17일 동안 17일 기도할 때 그 마지막 날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 본 거는 성경에 보니까 나하고 똑같은 놈이 있네.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해서 오라 공고하다. 누가 사방을 쓰다 그래. 나도 마음은 온이요. 나도 오마담 안 만나고 싶어.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안 되는데 어찌 안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러더니 8장으로 딱 넘어오더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가 그것만 가지고 이제 무릎을 꿇었죠. 그것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가 이야기한 사람이 없어. 책도 없고 주석에도 안 나오고 누가 이야기한 사람이 없어. 그건 나는 교회 부흥시키려고 부흥에 나가려고 그러려고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살려고. 내가 좋은 거 해야 될 거 아니야. 구원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그거 못 받았더라고. 그래서 그거 연구를 하냐. 거기에다만 열두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다 몰두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들이 누군가는 우리 교회예요. 사랑의 교회. 그렇게 내가 교회에다가 관심 없이 막 돌아다니고 기도원에서 살고 교회도 안 오고 그런데도 말 한마디 한 사람이 없어. 내가 말하면 무조건 순종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내가 공부를 내가 무릎을 꿇고 성경 안에서 몸부림치는데 누가 옆에서 속 썩는 소리 이상한 소리 해버리면 안 보여버려. 나는 야근 사람이라서 누가 목사님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이 생각이 남아가지고 성경이 안 보여. 기도가 안 되고. 그럼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만 모아겠어. 절대적으로 순종했어요. 절대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걸 주님 앞에서 이것을 배우고 가르침 받고 깨달을 수가 있었지. 내가 교인들이 막 와서 너 당신 이러면 안 되고 뭐 안 되고 다른 교회 가치로 다른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는요 이 목사들이 장로 눈치본이라고 장로가 뭐 당신님 목소리가 너무 커요. 설교할 때 악쓰지 마세요. 장로들이 이래저래 그래. 장로들이 목사 모가지 자르고 보내고 이런 장로 눈치본이라고 못 하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봐? 주님 음성을 어떻게 들어? 주님의 음성은 평안 가운데 들려오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이야기했지. 절대 주의 종인 건들지 말아라. 목적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데 이 새 계명의 본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요한일서 3장 23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23절. 요한일서 3장 23절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현대인 성경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먼저 뭘 믿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가져야 믿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수 이름을 가져야 주님이 명령하신다 그 말이에요. 네?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예수 이름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갖지 않으면 이제까지 무슨 천국 복음이네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전부가 다 어저께 진리의 성령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보고 그게 다 뭐예요? 진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고 주시는 예수의 이름 전부 다 이 이야기 세계명으로 살자는 이야기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으로 살자? 세계명으로 살자 그 말이요. 예수의 이름 이해가 됩니까? 그 예수의 이름은 어떻게 해야지만 가질 수 있다고? 어떻게 해야지만 가질 수 있어? 진리의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봐야 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지 아니하면 절대로 예수의 이름을 가질 수가 없어. 다시 말하면 새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 이해가 됩니까? 다시 말하면 영생할 수가 없어. 영생할 수가. 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13장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14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14장이 뭐예요? 새 계명을 주고 우리를 새 계명을 지키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14장을 만드신 거예요. 14장 봅니다. 이제 14장 1절부터 봐. 14장 1절에서부터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 뭐래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너희들이 믿지. 이제 나를 믿어라. 그 약속을 이루어줄 나를 믿어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다음에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여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저 말을 착각해갖고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갖고 하늘나라에다가 우리 있을 곳을 만들어 놓고 우리 와갖고 우리를 골로 데려간다고 천당으로 데려간다. 그 말씀인 줄 알아. 아니요. 내가 간다. 가서 나 있는 곳으로 너희를 내가 뭐 하려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갖고 나 있는 곳, 우리 주님이 어디 있었어? 10절 봐. 10절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그 다음에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 이 땅에 어디 있었어? 아버지 안에 있었어. 아버지 안에. 어? 가서 너희 죄를 없애가지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갖고 나의 아버지 안에서 함께 살자 그 말이요. 이해가 됩니까? 이 세상에 계신 아버지 안으로 인도한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죠? 그 다음 봐. 그 다음 12절 봐. 12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큰 것도 하느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아버지한테 뭐 들어가? 어? 내가 떠나는 거, 요한 16장 7절에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니 내가 가면 보이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지금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성령이 우리를 우리를 성령 안에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진리의 성령이 주님의 마음을 주님을 보도록 해갖고 그 마음 예수 이름을 우리들한테 준다 그 말이요.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예수 이름으로 했잖아요.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살도록 해주겠다 그 말이요. 내가 가는 이유가 뭐요? 가는 이유가 가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다시 요한복음 14장 12절 다시 시작. 아버지께로 가민이라. 그 다음에 13절.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고 이제는 너희가 무엇으로 살게 된다고? 내 이름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간다 그 말이요. 에? 너희가 지금 마귀 안에 살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만 이 세상에 계실 때 아버지 안에 살았고 나머지는 다 마귀 안에 살았어. 그래서 가서 우리의 죄를 없애니까 우리가 마귀 안에서 나와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안에서 살게 된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뭘 받게 돼? 예수의 이름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새 계명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뭐 지키고 살도록? 새 계명을 지키고 살도록. 여기까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16절부터 봐. 이제 천천히 봐. 시작. (17절) 현대인 성경으로 봐. 현대인 성경으로.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이것은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성령을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 우리 안에 거하셔. 우리 안에 뭐 하려고 거하실까? 그 다음 봐. 17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이것은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신 분이기 때문이다. 18절 우리 성경으로 봐. 우리 성경으로 시작.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뭐하러 오신가? 진리의 성령과 함께 오셔. 그래가지고 18절 보세요. 18절 시작. 19절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진리의 성령으로 주님을 봐야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받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할 수 있다 그 말이요.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보지 못하면 절대로 새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 다시 하겠습니다. 13장을 말씀하시고 14장을 쓰신 것은 뭐 하려고? 13장이 이루어지도록. 새 계명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다 그 말이야. 주님이 내가 너희 처소를 예배를 간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인도한다. 진리의 성령을 보낸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나를 보지 너희는 나를 본다. 뭐 하려고? 다 이것이 새 계명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얘가 이제까지 같이 공부한 내용이 여기서 다 나오지?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 어디 안에 계신 다시 봐. 19절 다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날 보지 못할 터이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면서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그러니까 주님이 가셔서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오신 것은, 그래서 진리의 성령으로 주님을 보도록 하신 것은, 어디 안에 계신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보도록 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고 살으라고. 또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 다시 봐.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고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날마다 주님이 나타나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결국이요. 내가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쭉 같이 은혜를 받았던 그 모든 이 결론이 본 거는 새 계명, 새 계명으로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누구 안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15장이 뭐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전부가 다 내 안에 거하라가 내 안에 거하라. 그 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새 계명을 지키고 살아라. 새 계명을. 주님 안에서 살아야지만이 새 계명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새 계명을 지키고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12시가 넘어서 이제 마지막 결론.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고 돌아가지 아니하면 주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이걸 새기고 가서 이대로 이렇게만 살아야 돼. 이렇게만. 너무너무 쉬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린 아이와 같기만 하면 돼야. 너무 머리를 많이 쓰니까 머리를 골리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지. 천국은 누구 어떤 자의 것이요? 그대로 믿으라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 머리 그만 쓰고 옆에 사람을 이야기해. 머리 그만 돌리라고 해봐. 머리 그냥 어린아이같이 그대로. 네?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를 봐. 제일 뒤에 63페이지 특별 참조. 천천히 할게요. 사도행전 13장 32절 보세요. 개역성경으로 봐. 시작. 여기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했는데 이 표현, 표준 성경에 보면은 표준 성경 봐봐. 시작. 복음은 뭐가 복음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 약속이 복음이요. 그 약속을 우리 주님이 이루러 오셨다고 말이요. 주님이 와서 이렇게 해주겠다고 조상들한테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씨로 보내갖고 이렇게 해주겠다고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게 복음이라고. 복음이요. 다시 한번 읽으세요. 이제 다시 조상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약속은 알죠? 약속 알지? 아브라함의 씨로 그리스도를 보내주고 할례를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도록 알도록 해줘갖고 완전한 삶,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살도록 해주겠다 해갖고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세웠다 그 말이야.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조상들은 약속,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행 13장 34절 봐. 33절 쉬운 성경으로 봅니다. 쉬운 성경 시작.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말이에요. 뭐 하려고 부활하셨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올라갈래 내려올래 마음에서 주님이 말씀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시니까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오셔가지고 진리의 성령으로 자기를 보도록, 마음을 보도록 해갖고 예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을 줘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으면 거기서 주님이 말씀하셔갖고 사랑으로 공급하도록 만든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고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을 지키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부활했다고. 옆에 사람 이야기해보세요. 우리 주님이 뭐 하려고 부활했다는가 물어봐봐.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뭐 하려고 부활했어? 그래가지고 보세요. 그래가지고 34절부터 37절까지는 전부 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가 나와. 그리고 38절부터 보면 현대인 성경으로 38절부터 시작. 예수님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보세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제사함을 받았다 그 말은 뭐예요? 제사함 누가복음 24장 47절 봐. 누가복음 24장 47절 시작.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선포하심으로써 내가 제사함 받았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 받으니까 무엇으로도 죄가 없어지지라. 제사함. 내가 오마담 생각이 나. 이 죄, 오마담을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어버리려고 하면은 오마담의 입술, 잊어버리려고 하면은 오마담의 목소리, 잊어버리려고 하면 자꾸 이 죄가, 내가 아무리 오마담을 잊어버려 죄를 없애려고 해도 안 없어져. 그런데 뭐요? 진리의 성령으로 주님의 마음을 보고 주님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니까 싹 사라져버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만 죄가 사해진다 그 말이야. 사도행전 10장 43절 봐. 사도행전 10장 43절 10장 43절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가하되 저를 믿는 사람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부활하셔가지고 부활하셔서 진리의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주셔가지고 죄를 사하시고 할렐루야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하신다 그 말이에요. 어디서? 내 안에서 약속을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보세요. 이제 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서. 할렐루야. 40절 봐. 40절 봅니다. 40절 하나님이 13장 40절 사도행 13장 40절 쉬운 성경으로 봐. 그러므로 예언자들이 말한 것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한테 하는 소리요. 조심해야 돼. 뭘 조심하냐? 41절 보아라 너희 비웃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여라. 이게 잘못하면 다 망한다 그 말이야. 선지자가 지금 이렇게 살면 너희는 망한다 그 말이야. 이 말이 너희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라 그 말이야. 너희가 사는 날 동안 보세요. 이건 기도해야 하지 않으면 주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너희가 사는 날 동안 그 말은 뭐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사는 사람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 조상들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사는 사람들의 삶 너희가 사는 이게 구약시대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부활하신 다음에 사는 사람 너희가 사는 날 동안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겠다.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한 가지 일뿐이 안 해.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오셔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이 일뿐이 안 해. 이 한 가지 일. 다시 말하면 내 안에서 복음을 이루시는 일만 해. 그래가지고 나한테 예수의 이름을 주셔서 거기서 말씀하시는 일만 한다 그 말이야. 예수 이름으로 말씀하셔. 아니 지금 이거 봐봐. 너희가 사는 동안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사는 사람들의 일생 여러분의 삶을 이야기해. 동안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한 가지일 뿐이 안 해. 몇 가지래? 손을 이렇게 내봐. 한 가지일 뿐이 안 해. 내 안에서 무슨 일해? 복음을 이루시는 일.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일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면 그거 외에는 다른 것 안 해. 그거 다음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보고 주님 마음을 보니까 마음을 줘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거기서 주님이 말씀하셔. 예수 이름으로 마음으로 말씀. 그래 우리는 말이나 일이나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이 일뿐이 안 한다니까. 이 한 가지 일만 해. 뭐 구약시대 홍해를 가르는 일, 뭔 일, 그런 일 안 해. 엘리야한 전설이도 안 해. 이제는 와, 엘리야하고 우리하고 게임이 돼요? 모세하고 우리하고 게임이 되냐고. 모세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 모세는 아내가 그리스도가 없어.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도록 해서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거기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 따라 살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일뿐이 안 해. 나로 하여금 천국 되어 사는 일뿐이 안 해. 하나님은 나라가 되어 사는 일뿐이 안 해. 아니 이 일뿐이 안 한다니까. 옆에 사람 이야기해. 뭔 일뿐이 안 한다는가? 물어봐. 이 일 한 가지 일뿐이 안 해. 한 가지 일. 에?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어도 그냥 이렇게 그러구나. 딱 성경이 창세기서부터 이렇게 펼쳐갖고 천지 만물을 창조, 예전을 창조, 지혜를 지어서 또 홍해를 가르고 막 뭐 복잡해. 복잡한 것 같은데 쫄아들더니 누구만 남아? 예수님만 남아. 그분이 성령 안에서 오셔갖고 그분의 마음을 주셔갖고 거기서 예수 이름으로 거기서 말씀하시는 이것뿐이 안 한다니까. 이 한 가지 일뿐이 안 해. 다시 봐. 다시 40절부터 쉬운 성경으로 40절부터 예언자들이 말한 것이 너 여러분에게 이른다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41절 너희 비웃는 자들아 너희는 보고 망하여라. 너희가 사는 날 동안 내가 한 가지를 하겠다. 그런데 이걸 내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누군가 그 일을 너희에게 일러주어도 너희가 이걸 믿지 않으면 너희는 다 망한다 그 말이야. 에?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걸 일러줘도 이걸 받아들이질 않아. 에이 뭐야 그냥 모세처럼 살아야지. 모세의 믿음은 우리가 그냥 모세처럼 사는 게 아니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커.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 중에 제일 큰 자가 세례. 우리들에 보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누가 듣지 못하도록 이야기. 주님은 몇 가지 이런다는가 물어봐. 몇 가지. 주님은 몇 가지 일만. 한 가지 일만 해. 어디서 해? 어디서?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요일뿐이 안 해. 요일뿐이. 할렐루야! 이거 비밀이니까 누구한테 아무 말하지 말아요. 결국은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이 이것이었어.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 천재모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